우리가 예배할 때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좀 무례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랑 해보셨나요? 네, 웃으시는데. 네.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지난 옛 사랑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다면 혹시 또 혹은 아직 사랑을 해보시지 않았더라도 러브레터를 써보신 기억은 있나요? 꼭 러브레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나요? 없진 않겠죠? 다들 편지 하나씩은 써보셨잖아요. 부모님에게라도 써보셨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편지를 받는 입장이라서 쓰는 건 잘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유 막 나오는데. 써보신 분들은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신경 써서 단어를 고르지 않습니까? 또 이 문장을 내가 썼는데 앞뒤 문장이 잘 맞는지 어색하지 않은지 굉장히 신중하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왜 이 편지를 그렇게 신경 써서 씁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받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편지의 내용 안에 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 시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이 시에 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알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시입니다. 말씀 구절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라는 장르는 어떻습니까? 보통 산문이나 뭐 소설과는 다르게 조금 짧게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짧은데 이 119편은 엄청 길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제일 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은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정교한 구조와 짜임새 있게 기록된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에는 연과 행으로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연이 하나 있고 그 연에 행들이 딱딱딱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76절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22개의 연이 각각 8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22 곱하기 8이 176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 8절의 행으로 기록한 시라는 말이에요. 시인은 이 시를 지으면서 어떤 구조로 지었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글자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한 글자당 8절씩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글로 예를 들자면 제 히브리어는 잘 못하니까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가슴을 울리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해 이렇게 기역 쓰고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고 노래하리 예수 이렇게 니은 쓰고 다음 없는 이렇게 해서 희응까지 썼다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176편 176절에 달하는 시를 썼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회 한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거룩한 알파벳이다 라는 별명으로 이 시편을 부르기도 합니다.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119편은 굉장히 뛰어난 라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맞춰서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뭔가 외우기 쉽고 보기 쉬운 찬양의 글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가지고 시를 쭉 써 내려가는데 이 시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76편 176절 가운데에 딱 4절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상응되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약속 이러한 말씀들이 쭉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로라도 176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응되는 말일까라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쭉 찾아봤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출근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랑 상응되겠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시를 읽으면은 조금 더 감동 있는 그런 성경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면서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시를 지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시인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참된 목적,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우리가 1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생각했을 때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문에 보면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신구약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방법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답합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갈 유일한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시인과 동일한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0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등불, 빛이 왜 필요해요?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등불 필요 없으세요? 등불은 어둡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둡지 않으면 사실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낮에는 등불 켜진 않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다 꺼지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등불이 필요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빛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 안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떻다? 어둡다 라는 사실이에요. 시인은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인의 마음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나는 양 같아서 항상 길을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비추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어둠 속을 헤매이며 영원한 멸망의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라는 사람조차 그 죄를 즐거워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105절에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때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빛의 자녀들이라고 소개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장의 상태로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한 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멘 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데, 그런데 주님만이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상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시 들어가 봤을 때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지식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또한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제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의 등불입니다 라고 저도 설교하고 저도 고백하지만 제 삶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또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들을 나의 길, 나의 등불로 삼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자신의 빛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나의 등불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 빛을 따라서 재물을 빛을 삼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육체의 쾌락을 나의 빛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참 빛, 참 등불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빛으로 삼고 걸어왔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희미하게 나의 길을 비출 수 있고 나의 삶을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참 빛이고 참된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 성경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발 앞에 LED 등불을 하나 놓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 그 공간에서 내 발 앞에 있는 그 등불 하나만 의지하고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 앞에 놓인 등이 얼마나 길을 밝혀줄 것 같아요? 몇 걸음이나 밝혀줄 수 있을까요? 한 3걸음? 4걸음? 정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발 앞에 놓인 등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한 걸음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없이는
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나는 정말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일 필요하고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매 순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 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들고 갈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빛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빛, 나의 발에 등불이 되는 그 빛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붙잡은 성도, 이 빛을 바라보고 걷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참 빛, 나에게 온 그 빛을 깨닫게 된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삶을 약속합니다. 빛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나의 모든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기 원한다면 그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빛을 깨닫게 된 성도의 삶, 변화된 삶,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집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등교를 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3장을 읽지 않으면 현관문을 열어주시질 않았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3장씩 읽고 이제 앞에 나가기 전에 또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시편 1편 말씀을 꼭 암송하고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랑 제 여동생이랑 서서 뭐 이렇게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계속 외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사실 참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잖아요, 그 행태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외우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집 앞을 나왔는데 바로 여동생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나왔는데 학교에 가서 헛짓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기도 합니다. 까먹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반복되면서 그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날마다 젖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선한 행실을 쌓고 구제에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헛된 헌신, 죽은 헌신,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저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해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 믿음의 수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결단한 바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한 삶,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나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유익이 있어야 우리가 할 재미도 나잖아요. 지금까지 고단한 삶과는 전혀 다른 장밋빛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꿈처럼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7절과 10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여전히 고난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악인들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악인들이 나를 꾀하고 나의 생명이 여전히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지금 매우 심각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고난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다시 나를 소성시키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은 고난의 길이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고난의 문제, 실패의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내가 죽임당하지 않는 것, 내가 고난받지 않는 것,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난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1절과 1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이 집착은 자기 자신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만 그냥 말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기업으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땅이나 돈, 권력, 지위 등을 자신의 유산,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기업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메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물려줄 기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 삼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혹되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세상의 분깃,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빛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 어둠,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받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매 순간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새해에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